신명기는 모세가 지난 38년을 회상하면서 감사하고 반성하는 일들을 가지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잘 살 수 있도록 이렇게 격려하고 결심하게 하는 설교예요. 지나간 세월을 돌이켜 보면서 미래를 위한 발판으로 교훈을 주고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준비하자. 그냥 무턱대고 미래를 준비할 수는 없습니다. 과거를 점검해보고 체크해보고 조사해보고 좋은 것은 내년도에 이것 또 해야지. 그리고 후회되고 반성되고 회개되는 것은 이것은 내년에 하지 말아야지. 광야 38년 동안 잘못된 것을 그대로 가나안 땅에 가서 축복의 땅에 가서 반복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을 결심하게 하는 그런 설교가 신명기예요. 한 해가 굉장히 빨리 지나가요. 얼마나 빨리 가는지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왜 이렇게 빨리 갈까? 어떤 사람은 한 해를 보내면서 한 살이 또 많아지네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또 늙어가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의 경력이 쌓여간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송구영신 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시간이고 자리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주일날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마음이 홀가분했는지 몰라요. 한 해 설교를 내가 이제 다 했다고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직 송구영신이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시간이 빨리 갔을까 생각해 보니까 설교 준비한다고 정신없어가지고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간 것 같아요. 한 해를 돌아보면 또 한 해를 살려고 결심을 하고 그렇게 할 때에 돌아보면 감사할 것도 있고 후회스러운 것도 있어요. 여러분은 2019년 뒤에 감사한 게 뭐예요? 후회가 되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난 38년을 돌아보면서 감사한 것은 잘 안 보이고 후회할 만한 것만 크게 가슴에 탁 자리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해보자. 그래, 정탐해보고 돌아와서는 거기에 갈 수가 없다. 골리앗 자손들, 아낙 자손들, 이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들의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 저 거인 족속들을 다 쫓아내고 가나안 땅에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거는 죽으러 가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저기에 가자 한 것으로밖에 생각 안 된다. 그래서 돌아가자. 모세 죽여버리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렇게 난리 법석을 띈 곳이 가데스바네아. 이 사건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불평도 원망도 적당해야지. 그 적당해야 돼.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뭐 불평할 수 있어요. 원망할 수 있어. 뭐 사람이 그렇지 뭐. 그런데 선이 넘어가면 안 돼, 이게. 근데 이 사람들은 심해서 27절에 보면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이게 할 말이냐 이거지. 우리를 죽이려고 구원하셨다. 이게 할 말이냐 이거야. 아무리 자기들이 생각하는 거, 예측하는 거, 기대하는 것과 다르다 할지라도, 신앙이 없어서 불평불만한다 할지라도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이건 하나님을 모욕해도 보통 모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막 거인들이 살고 있는 곳을 우리 인도합니까? 이 정도 하고 말지. 이렇게 할 수 없는 말 해서는 결코 안 되는 말을 해서. 따라하겠습니다. 불평하다 보면 도가 지나치게 된다.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처음에는 작은 거 가지고 불평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뭐예요? 심각하게 선을 넘어가 버립니다. 돌이킬 수가 없어요. 큰 것을 불평해 버려요. 큰 죄를 지. 이 사건 때문에 38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두었어요. 일주일만 하면은 건너갈 수 있는 땅을 38년 방황하게 된 이유, 원인, 배경이 가데스 바네아 때문이라. 마침내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시점에 와서 되돌아보니까 가데스 바네아 그 사건, 이스라엘 민족의 삶을 엉망진창 만들어버리고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38년 연장시켜버리고 미루어지게 만들어버리고 광야 1세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어버리고 광야에서 생고생 다 하고 이 모든 일이 어디서 왔어요? 가데스 바네아 때문에. 감사한 것도 많고 회개하고 반성할 일도 많지만은 여러분 어떤 것은 이렇게 삶을 크게 파괴시켜버리는 것도 있어요. 이게 왜 그랬을까? 도대체 이 가데스 바네아의 이 사건을 가지고 모세가 설교를 시작합니다. 설교의 계기예요. 이게 이 사건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행한 그런 짓을 가나안 땅에 가서 절대로 하지 마라. 그랬다가는 그 가나안이 또 광야가 될 거야. 너희들 다 쫓겨난다. 그렇게 경고하는 사건이 가데스 바네아예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서요. 28절에 보면 우리가 어디로 가랴? 어디로 가야 되느냐? 22절에도 이 말이 있어요. 22절에 우리가 어디로 가랴 하는 말하고 28절에 어디로 가랴 하는 말은 의미가 달라. 22절에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목적지를 두고 그 가나안을 어느 길로 어느 쪽으로 가야 되겠냐, 동쪽으로 갈까 서쪽으로 갈까 남쪽으로 갈까 북쪽으로 갈까, 뭐 그런 말이야 이게. 근데 28절은 가나안에 못 가, 갈 수가 없어. 거인 족속을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야
이집트에서 나왔는데 38년 고생했는데 가나안에는 못 들어가.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지? 목적지를 상실해버린 질문이에요. 이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자, 우리가 어디로 가냐? 무엇을 해야 될까? 목적지가 분명히 있어. 그런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몰라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두 번째, 목적 자체가 사라져버렸어. 자기가 소원하는 것이 자체가 사라져버렸어. 왜? 이룰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버린 거예요. 지금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해버렸어. 내가 원하는 게 있었는데 2020년도에 2021년도에 이룰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야, 이제 내가 뭘 해야 되느냐 이거지. 이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어디로 가랴? 무엇을 하랴?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만나서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세상에 이렇게 흘려보내는 세상을 예수로 충만케 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 이건 굉장히 좋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아이고 그게 불가능할 것 같아요. 2018년도, 2019년도 그렇게 살아봤는데 이 목표가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갑자기 목표가 사라져버렸어요. 희망하는 것이 사라져버렸어. 희망이 될 게 없어. 뭔가 기대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기대하는 것이 사라져버렸어. 왜? 너무 힘들게 살아가지고. 절망적이야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신다. 우리는 목표가 있어도 어떻게 해서 그 목표를 이루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 근데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열심히 살아봤는데 해봐도 안 되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이 목표가 성취할 수 없는 목표처럼 생각되어져 버려서 목표가 그만 손에서 놓여져 이게. 내게서 목표가 사라져 버려 이게. 그래서 희망이 없어. 이제 뭘 하면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 내가 기대하고 소원하는 것을 이룰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없고 할 게 없어요. 뭘 하면 되겠다고 하는 생각도 들지도 않아. 그런 사람들에게 모세가 메시지를 던져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그래서요. 그래서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그래서요. 자기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는데 가나안에 들어갈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저 끌려다녔는데 돌고 가고 어떻게 세월 보내고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뭐예요? 자기도 모르게 가나안 땅에 목전에 들어온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는 살다가 내가 소원하는 것을 이룰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기대감이 사라질 수 있어요. 또 목표의식이 분명해서 열정을 가지고 그 목표하는 것을 이루고 싶어 하는데도 힘들어. 어떻게 해야 그 목적을 달성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느 날 눈을 뜨고 보니까 가나안 땅 앞에 와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몰랐는데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그것도 모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험하고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여기에 보니까
앞서 너희들보다 먼저 33절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보다 앞서 가셨어요. 먼저 30절에 너희보다 먼저 가셨어요. 33절에도 너희보다 먼저. 모세가 두 번이나 강조해서요. 하나님께서 먼저 인도해 가셨어요. 이게. 앞장서서.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잘 모르고 가다가 보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은혜 베푼 게 있어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셨다. 주님이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을 깨닫고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지금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때로는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는데 너희가 생각해 볼 때, 너희가 판단해 볼 때에 너희가 기대하는 것과 맞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있어. 너희는 편안한 길, 좋은 환경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은 너희를 홍해 앞으로 인도할지 몰라. 물이 없는 건조한 땅으로 인도할지 몰라. 뱀과 정갈이 있는 곳으로 너희들을 인도할지 몰라. 안악 자손이 있는 거인 족속이 있는 땅으로 인도할지 몰라. 그럴 때에 광야에서 행했던 것처럼 불평불만하지 말고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하며 따라가라. 참말 말고 감사하며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나안이 홍해가 갈라지듯이 갈라질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싶어요. 38년 불평불만했으면 됐어. 새로운 땅, 축복의 땅, 약속의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거기 가서는 불평불만하지 말고 감사해라 제발. 그러면은 홍해가 갈라지듯이 축복이 너희 앞에 갈라질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를 많이 했을까요? 불평을 많이 했을까요? 이게 주님이 우리보다 생각이 모자라셔가지고 길도 없는 홍해 앞으로 인도했겠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체험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다 생각이 있어서 홍해 앞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물이 없는 건조한 땅으로 광야로 왜 인도하셨겠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보게 해주려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려고. 편안한 곳에서는,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는 것처럼 보여져. 근데 길도 없어.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어. 먹을 것도 없어. 마실 물도 없어. 최악의 상황이야. 하나님이 그런 곳을 인도해 가셨어요. 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려고. 창조주의 전능하신 것을 보여주려고. 주님은 그런 뜻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따라가겠습니다. 감사하며 따라가자. 감사하며 따라가야 됩니다. 왜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으로 들어가라 했겠어요? 예? 다윗이 왜 골리앗을 만나게 했겠어요? 이게 다윗을 영웅 만들어 주려고 골리앗과 한판 붙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거기서 골리앗을 이겼으면 사울의 영웅이 되었을 거예요, 이게. 안 믿는 사람들, 데모하는 사람들도 뭐 골리앗 다윗 알더라고, 이게. 때로는 우리가 나아가는 길에 이런 골리앗과 같은 안악자속 같은 위험, 장애물, 방해물이 대적자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왜 이런 사람을 내가 만나게 했습니까? 불평 원망하지 말고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하다. 왜? 나에게 승리의 이 감격을 체험하게 해주려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를 믿음의 큰 능력들을 체험하게 하고 믿음의 영웅 만들어 주려고 안악자손 만나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안악자손 봤을 때에 할렐루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것들은 우리 밥입니다. 영웅이 되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윗과 같은 영웅으로 만들어 주려고 안악자손 보여줬는데 이 사람들이 겁이 많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은 모르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해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쉬워. 그때에 할렐루야, 우리를 믿음의 영웅 만들어 주려고 하나님이 이런 인간을 만나게 하셨구나. 할렐루야, 오늘 내가 다윗이 되는구나. 내가 믿음의 영웅이 되는구나. 감사하다. 이랬으면은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때 정말 우리 잘했어. 우리가 그때 감사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정말 감사할 수 없었는데 감사할 수 있었어. 후회스럽지 않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 기억이 항상 있어요. 감사한 기억도 있고 후회하고 회개하는 기억도 있어요. 우리가 이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시작해서 내년 이맘때에는 여러분 감사한 기억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런 송구 영신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걱정하지 마라 이거야. 왜? 그건 내가 한다는 거잖아. 내가 언제 하나님께서 야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 그렇게 말해줘도 못 알아들어. 그래서 하나님은 다 아시고 친히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가셨어요. 너는 따라오기만 하라는 거잖아. 이게 따라가겠습니다. 믿고 잘 따라가자. 믿고 잘 따라가세요. 설마 뭐 우리를 죽이려고 그렇게 하시겠어? 설마 우리를 죽이시고 우리를 골탕 먹일 일이라면은 우리가 천국에 가서 주님께 좀 따져야지. 그때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 우리 골탕 먹이려고 그때 작정하셨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근데 그런 말 못해. 지나고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따라가겠습니다. 감사하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말 낙담해 버렸어요. 그래서 불평 불만이 나와 버렸어요. 그 낙담하게 된 뒤에는 무엇이 있었어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런 것은 모두 믿음의 반대예요. 안악 자손들을 봤다 이거지. 거인 족속들. 따라하겠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친히 싸우시리라. 하나님이 싸우신다 그랬어요. 안악 자손을 봤습니다. 그래 웃자라고. 그래 뭐 어떻게? 왜 너희들 보고 싸우라 했냐? 내가 싸울 건데.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우레를 바라시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폐잔병이나 한번 청소했지. 뭐 자기들이 싸웠나 어디.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29절 3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친히 싸우실 것이며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해결하실 거다. 주님이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서 주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으면은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할 수 있다. 이게 안 믿어지면 불평이죠. 홍해 앞에 도달했습니다. 길이 안 보입니다. 뒤에는 이집트 군인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잡으러 오고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원망할 수밖에 없잖아. 이게 진퇴양난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전쟁해야 될 일이라면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고 길을 만들어내야 할 일이라면 하나님이 만들어내실 것이고 문제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위하여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었어요. 근데 그거는 안 하고 불평하고 원망해 버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주고 싶지 않아. 그래가지고는 일 안 되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일하실 것이다. 그걸 믿으면은 감사할 거예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궁금해. 응?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렸어. 그 다음에 이적이 궁금하지 않을까 이게? 첫 번째 이적을 다 경험하고 난 다음에 야, 두 번째는 어떻게 하실까? 궁금하지 않겠어 이게?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궁금하지 않겠어 이게? 야,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하여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실까? 기대감이 생기지 않겠어 이게? 그러면 하나님이 감사하지 뭐.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싸우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말렉과 전쟁할 때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전쟁했어요. 근데 그 전쟁은 누가 싸운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싸우셨다. 성경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 출애굽기 17장 16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전쟁하고 있는데 사실은 여호수아가 전쟁이 아니었어. 이게 하나님의 전쟁이었어.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손을 들고 있을 때는 승리하였고 손이 피곤해서 내려갔을 때는 패배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전쟁 잘해서 된 게 아니야. 이게 여호수아가 전쟁을 잘못해서 패배한 게 아니에요. 이게 모세의 팔과 관계가 있었어. 그것은 또 하나님과 관계가 있었어요. 이게 그래서 16절에 하나님이 아말렉과 대대로 싸울 거라 그랬어요. 아낙 자손들 왜 보여주었겠어요? 하나님이 싸울 거야. 하나님이 알아서 그것들을 다 싸워서 물리칠 건데 자기들이 뭐 물리쳐야 되는 줄 알고 걱정하고 고민하니까 불가능하니까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하고 불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해버리잖아요. 이게. 이런 대적 장애물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또 일하실까? 하나님은 수가 많은 분이라 그랬는데 이번에는 어떤 작전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그런 기대감을 가진다면 하나님이 감사한 분이에요. 이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어떤 서프라이즈를 하실 건가요? 예? 어떻게 나를 놀라게 하실까요? 궁금해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고 싶은 마음이 나지 않겠어요? 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막 기쁜 마음으로 막 자원하셔가지고 막, 예? 내일 할 것도 하나님이 마음이 급해가지고 아니 오늘 해버려야 되겠어. 기분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러면 불평, 원망, 짜증 부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 같냐? 그 말이지.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자.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이 모든 일들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원은 300용사로 미디안, 사우디아라비아 14만과 싸워 이겼어요. 히스기야는 뭐 기도 한 번 하고 아수르 18만 5천 명을 이겼어요, 여러분. 그게 기도원이 싸운 거예요? 그게 히스기야가 싸운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싹 정리해버려서 뒤청소하러 간 거예요, 뒤청소. 과거의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친히 싸우시리라. 광야에서 아말렉과 싸워 이기게 하신 것처럼 이집트에서 바로의 군대와 싸워 이기게 하신 것처럼 가나안에 들어가면 아낙 자손도 하나님이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싸워서 이겼어요, 여러분. 80세 노인이 가서.
그것이 여호수아 14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얼마나 그게 자랑스러운지. 복음성가도 만들어졌어요. 노래도 만들어졌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다 이기잖아. 다. 자, 우리 성경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이사야 41장 10절 같이 봉독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고 도와주실 줄 믿고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실 줄 믿고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하자. 하나님 고맙잖아요. 우리 한 두 개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2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게 하리라. 고레스에게 주신 말이었어요. 이게 2절 말씀.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할게. 굳게 닫혀있는 논문 쳐서 박살내버릴게. 쇠빗장 꺾어버릴게. 네가 그 성문 안에 들어가는 것 다 순탄하게 내가 해줄 거야. 걱정하지 말어. 그래서 고레스가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이게. 고레스의 군대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셨어요. 이게. 2020년도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때에 장애물, 방해꾼, 대적하는 것들 주님이 정리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는 은혜의 길을 축원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순탄해 이게.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문제없이 통과해 가는 게 순탄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감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열심을 가지고 이런 평탄케 하고 순탄케 하는 이런 역사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7절. 출애굽기 23장 27절. 찾아보는 이유는 아시죠? 잘 모르기 때문에 찾아보기도 하고 이건 또 외우면 좋겠다 싶어서 찾아보기도 하고 또 설교에 이거 하나 찾아보면 설교 전체가 압축 정리 요약 착 되올 수 있기 때문에 찾아보고 그런 거예요. 찾아볼 때는 꼭 찾아보세요. 23장 27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 위엄을 보인다 그랬어요. 우리를 쳐버리니까 사람들이 기겁을 하잖아요. 이게. 어디로 가야 될지 안다 할지라도 그 길에 안악자손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포기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따라하겠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감사하자. 감사해서 2020년도에는
목표를 달성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신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이런 새해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1장을 다시 돌아가 보면, 신명기 1장을 돌아가면 하나님이 너희를 안으사 그랬어요. 31절에 안고 오셨다는 거예요. 안고 왔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아이를 안고 막 걷기 싫어해. 아빠 업어줘. 그래. 좀 더 걷자. 안 갈라 그래. 때를 써. 이게 힘들다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앉잖아,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힘들어하면 안아주신다. 불평하지 말고 안아달라 하면 될걸. 왜 불평하냐, 그 말이야. 힘들면 힘들다고 하나님께 말하면 될 거 아니야, 이게. 하나님 힘들어요. 다리가 너무 아파요. 힘들면 힘든 대로 말하면 되지. 불평할 거는 없잖아, 이게. 근데 참, 이게 말이야. 종의 근성, 노예 근성이 있어가지고, 불평을 해버리거든, 이게. 배고프면 밥을 달라 하면 되지. 왜 불평하냐, 이게. 밥도 안 해놓고, 밥도 안 주고, 할 거 뭐냐, 이게라. 하나님이 힘들어하면 다 안고 오신다 그런데, 그래서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그랬어요. 40년 동안 행진하는데 발이 부르트지 않았대요. 이게 왜? 이상하다. 왜 발이 물집도 안 생기나? 하나님이 안고 왔는데 공중에서 헛발질했어. 주님이 안고 있어가지고. 그걸 몰랐지 뭐. 따라하겠습니다. 안아주신다. 위로해 주셔요. 아이고 힘들었구나. 힘들었지. 힘들긴 뭐가 힘들겠어. 지가 힘들게 느낄 뿐이지. 하나님 보실 때는 별로 힘든 것도 아닌데 우리가 엄살을 피우니까 그렇지 뭐. 그래도 하나님은 들어주시잖아. 우리가 애기들이 찡찡거리면 아이고 힘들었구나. 그래 그러잖아 이게. 사랑으로 안아주신다 그랬어요. 약한 그대로. 불평하기보다는 연약함을 그대로 주님 앞에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뭐요?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면서도 만나를 먹으면서도 반석에서 물을 마시면서도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면서도 이 사람들은 믿지 아니하였다. 32절에 말했어요. 이럴 수 있어요?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맨날 그런데 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안 해서 우리가 안 믿습니까? 뭐 경험한 건 많아. 근데 싹 잊어버리고 적용 안 하니까 불평, 불만 믿지 않지 뭐 이게.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이렇게 했는데도 가나안 땅 앞에 딱 이르게 하셨어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다. 은혜. 에이 이놈 새끼들 말도 안 들어 지독하게 홍해 배 다 집어 던져보고 그래야 되는데 싸워주시고 앞에 가서 준비도 해놓으시고 어떨 때는 안고 이렇게 끌고 와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버리지 않냐고 다 데리고 와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38년 허송세월 한 것 같고 불평 불만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 우리가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의문도 생겨요. 이게. 이런 우리들을 과연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까? 이런 의문도 생겨요. 이게. 그런데 뭐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든지 말든지 간에
어느 날 보니까 요단강 앞에 있어요. 모압 평지. 거기서 설교한 거거든. 요단강만 건너면은 가나안 땅이에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오다 보니 다 왔네. 와 있어서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 신실한 분이. 우리는 신실하지 않아. 조금만 지 마음에 안 들어도 불평 원망하는데 하나님은 그거 다 참고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 다 집어 던져버리지 그만.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을 훈련시키셨다. 하나님의 능력을 훈련시킨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생겨나는지를 하나하나 경험하게 해주면서 믿음을 훈련시키고 믿음을 성장시킨 거예요. 그래서 따라하겠습니다. 가나안에 적합한 사람으로 준비해 놓으셨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딱 살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딱 만들어 놨어. 이집트에서 광야 1세대는 가나안 땅에 약속이 있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봐야 살 수도 없어. 이 사람들 신앙이 없어가지고 종살이만 하다 보니까 믿음을 훈련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자녀 세대들은 38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시켜서 하나님을 배우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만들었어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야. 우리를 위하여 뭔가 준비해 놓은 것이 있는 분이야. 우리가 그런 거 많이 경험했어. 알아. 궁금해. 하나님 이번에는 뭘 준비하셨나요? 하나님 이번에 어떻게 일을 하실 거지요 이게? 궁금해요. 우리가 하나님 기대합니다. 감사해요 하나님.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사람들이 들어간 거예요 이게. 2020년도 한 해에 우리는 또 우여곡절 많겠지 뭐. 2019년도 뭐 살듯이 또 살겠지 뭐 이게. 그런데 따라하겠습니다. 변화를 만들자. 변화 만들어야 돼요.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복된 일들에 딱 적합한 사람 하나님께서 됐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라 했다 가나안 받으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이 돼 있어야 하나님께서 가나안 목전에 딱 데리고 가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가나안 땅인 사람 지금 아직 들어갈 타이밍이 아니야. 그러면 38년도 뺑뺑 돌아야지 뭐. 안 돼 이게. 어떻게 이 믿음을 우리가 훈련할 것인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훈련해야 되겠냐? 결론이요.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하는 믿음. 감사로 우리 믿음을 표현하자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달라도 내 기대와 달라도 내 환경에 이게 맞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믿고 감사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은 어느 날 주님 보실 때 가나안에 들어가도 됐네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하신 것을 이제 만져도 되겠네. 이제 그것을 받아서 누려도 되겠네. 합격. 그렇게 해서 주님이 우리를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이런 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로 믿음을 지키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 새해에는 열심히 감사를 했어. 무엇이든지 감사를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앞서가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이런 새해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